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한 구절만 먼저 18절만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신앙 고백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멘. 제가 사도신경을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총 1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12개의 문장 중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50%, 6개의 문장. 12개의 문장 가운데 6개 문장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뜻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죠? 많은 영적 공격, 신앙적 공격이 있었는데 그 공격이 주로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 때 건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죠. 교회가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건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공격이 많다는 건 그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공격, 그 공격이 바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고백으로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예수님을 공격하던 많은 공격 중에 두 가지 공격의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냐, 아니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는 건데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신일 수가 있느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공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어떤 고통, 고난, 이 모든 것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를, 인간임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 공격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공격이 양자설입니다. 양자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법칙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혹은 열심히 의롭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셔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부활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신이어야 되는데 신의 칭찬을 받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인정을 받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대상이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론에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을 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셨는데, 의로운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그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두 번째 공격은 가현설입니다. 가현설. 쉽게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육체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3D 프린트로 이렇게 인쇄하듯이 홀로그램처럼 돌아다니고 먹는 것 모든 것을 다 연출시키셨다는 논리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 당시 이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는 우리가 영할 때 영자고 알지자입니다. 육체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오직 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돌아다니셨다, 음식을 드셨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직 영적 존재로만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을 강조하다 보면 육이 어떻게 됩니까? 육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갖고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서 살아도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구 때문에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힘든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의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위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 육체를 완전 악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절제하고 금욕하고 이 모든 것이 선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많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를, 가연설을 있게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연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 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가짜가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짜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느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그것이 실제였음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례전으로 이리 세례를 주고 성찬을 주는 이 모든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몸은 가짜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설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서 결국 많은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공회를 열어서 이것이 이단적 사상임을 정하고 신앙 고백을 온전히 세움으로 교회를 지켜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틀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틀린 믿음. 다른 것과 틀린 것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누리교회고 독립교회입니다. 이 카이캄이라는 독립교회연합회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 형태가 좀 다르죠. 순서도 다르고, 감리교회 가서 드리면 또 달라요. 오순절교회도 다르고. 제가 다르다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틀리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죠? 성경 어디에도 예배 순서는 이래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 예배 순서가 이래야 된다는 성경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신앙 고백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없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틀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서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증인이자 증거입니다. 증인이자 증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신앙 고백의 증인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결혼 제도는 약혼을 한 뒤에 1년 혹은 2년 뒤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정혼을 한 뒤에 진짜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결혼한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부부로서의 모든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정말 제가 볼 때 훌륭한 결정을 합니다. 19절을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19절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멋있는 남자죠. 네. 정말 마리아를 배려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불편한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태중의 아기는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본 사람도 아니라 직접 낳은 사람이요, 직접 기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진짜 아들, 진짜 딸 맞습니까?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일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진짜 아들 맞습니까? 낳는 거 봤어요? 봤죠? DNA 검사할 필요 있나요? 100년 뒤, 200년 뒤 누가 물어본다면 그때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엄마 아빠가 증인이죠. 증인이자 증거예요. 네. 제 아들 한겸이와 한인 아들이 아니라 딸인데 저희 아이들은 우리 부부가 증인이죠. 네.
이건 뭘 뜻하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우리 신앙 고백의 강력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공격하려 드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증인이 있는, 이 증거가 있는 신앙 고백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흔들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안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흔드는 논리와 흔드는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생겨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름도 읽기 힘든 독일 사람인데 프리드리히 슐라이에르마허라는 사람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어요. 이름은 읽지 말고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본래적 의미에서 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감정을 완전히 구현한 인간이다. 학자들이 문제점이 있어요. 어렵게 말해야 고상한 것처럼 느껴져요. 어렵게 말해야 있어 보이는. 근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감정이 완벽하게 구현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여겨졌다는 거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하고 일맥상통합니까? 첫 번째 말했던 양자설이죠. 양자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뭘로 이해하냐면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의 실존은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이렇게 말해야, 이렇게 설명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과 이성과 논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하는 존재를 해석하려 들면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를 또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논리를 개발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한 루프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갑니다. 슐라이에르마허라는 사람이 신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서 혼란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천년 뒤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탄의 공격을 인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으면 아무 생각 없이 공격받고 흔들립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말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신앙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슬그머니 우리 옆을 다가와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조금씩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셰프가 정말 완벽한 요리를 개발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음식을 먹으면 병도 낫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연구를 거듭해서 완벽한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였더니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시피가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이 흐르면서 전수되고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후대에 와서 셰프들이, 요리사들이 이제 유행이 지났으니 여기서 소금을 빼겠어. 소금을 맛소금으로 바꿔야지. 소금을 대체할 다른 것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너무 세. 불맛을 냈는데 레시피에는 불맛이 있는데 불맛을 빼버려야 돼. 요즘 유행에 안 맞아. 조금씩 변경하고 변형하려 드는 거예요. 음식이 호응이 좋았어요.
사람들 맛에, 입맛에 맞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살을 찌우게 하고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게 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건강을 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화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오늘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이유를 아세요? 우리가 묻는 신앙 고백에 자꾸 누가 여기서 심판을 좀 빼면 좋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야. 이런 거 좀 빼면 좋겠어. 인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가 아니까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조금씩 변경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우리 영을 살리는 구원의 고백인데 자꾸 조금씩 바꾸려 드는 거예요. 조금씩 변경하려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굉장히 설득력 있어, 이해가 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 동의가 돼.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고백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엔 좋지만 그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닌 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제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저희 때만 해도 종말을 외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흔드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말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심판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안에 심판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자꾸 이건 생명을 살리는 레시피를 자꾸 바꾸려는 셰프들의 그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거죠.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종말이 있음을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완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오늘 지금 설교 중에 합니다. 오늘 2시 반 소예배실에서 요한계시록 공부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교재를 많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오셔서 함께 계시록을 공부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궤변을 무찌르는데 이 궤변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주장들을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가능케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으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마리아처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라는 이 신앙 고백의 증인이자 증인이다,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증인이자 증거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12사도를 얘기하죠.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전달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던데 12사도의 그 기능과 역할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은 어땠을까?
초기에 신앙 고백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증언만큼 중요한 증언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시작, 그 탄생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그냥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 맞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이라면 어땠을까?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나랑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 사실을 부정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을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이 마리아를 고발해서 큰 벌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뭐 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고 배가 불러오는 이 상황. 만약 마리아가 이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면 숨어버렸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숨어서. 그런데 오히려 마리아는 자신의 이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남편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아이를 믿음으로 출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내 속에 일어나는 나의 본성, 나의 욕심, 나의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증인과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다. 증거다. 우리 자녀들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싶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본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마음속에 육체의 소리, 육체의 욕망이 없었을까요? 숨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왜 하필 나야?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지금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육체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도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육체의 본성에서 소리가 들릴 거예요.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계산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이 선택은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이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증인의 삶,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공격, 우리의 믿음에 대한 공격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굳게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